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하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서 가난으로 인해 죽어가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핏값을 이스라엘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장은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말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장가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으로, 그러한 비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당시 율법은 남편을 버리고 떠난 아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고 또 이혼을 당했는데 다시 돌아온다면 율법은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는 율법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셨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늦은 비를 잃어버린 백성들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릴 때 이른 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추수를 할 때에 늦은 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단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사라졌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루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수함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 욕심,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죄악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6절 말씀이 시작되죠.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이 시대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했죠. 근데 이때에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때의 개혁은 온전하게 나라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산당들 또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 멸망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혼 증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매된 남유다까지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설교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재물과 더 이상의 제사와 더 이상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오면 회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회개했을 때 너희의 목자들을 허락하겠다. 그것은 가르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멘토십, 하나님의 우리의 부모됨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가르침의 순간 되게 하십니다. 오늘 회개하여 이 하나님의 클래스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허울뿐이 아닌 진정한 회개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의 회개와 개혁은 영적으로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지만 반쪽짜리 회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삶이 변화하는 회개입니다. 내가 돈을 쓰는 사용처가 달라지는 회개이고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의 사용처가 달라지는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허울뿐인 외형뿐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길로 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회개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고
또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로 다시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찾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 되기를 원합니다. 반쪽짜리 회개가 아니라 허울뿐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